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 2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요 곧 이때에 자기 의를 선포하심은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게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저번 주에 이 내용을 가지고 화목제물이라는 의미로 자기도 의롭게 되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설교를 해놨더니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이런 말을 올려놨더라고요. 혹시 거기 안식교입니까?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참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이 구약에 참 많이 있거든요. 그 구약에 있는 귀한 복음들을 워낙 이렇게 잘못 사용하다 보니까 신천지도 잘못 사용했지, 안식교도 잘못 사용했지, 뭐 제사 이야기만 꺼내면, 절기 이야기만 꺼내면 안식교냐고 묻고, 그렇게 사실은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그리고 모르니까 당하는 거고요. 그런 거거든요. 저는 안식교가 전혀 아닌데, 안식교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참 황당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설교만 듣지 마시고, 좀 댓글도 좀 보시고, 그런 사람들 교육 좀 시켜주세요. 진짜, 요즘은 사역이 온라인 사역이다 보니까, 누군가가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더라도 이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이상한 댓글을 달고 지나가고 나면 그게 참 기분이 어수선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똑 부러지게 그게 아닙니다. 내용 그렇게 설명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누구라도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면 참 고마운데 다들 자기만 듣기만 하고 가나 봐요. 부탁합니다. 좀 보시고 그런 사람들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 얘기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 로마서가 지금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설명을 쭉 해가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우리에게 절대 이쪽으로는 가지 마라라고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들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절대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게 로마서가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감정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것만 하지 말고 거기서 지금 구약부터 흘러내려오는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고 어떻게 우리 죄가 거기서 속죄를 용서함을 받고 있는지를 알고 감격해라는 것이지, 그거는 아는 것, 곧 이 복음에 대해서 아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여기에 빠지지 마라. 왜냐하면 그렇게 빠져 흘러가게 되면 큰 문제를 가지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이 어떤 일인지 무슨 사건인지 알고 감사하고 감격해라. 이게 로마서가 지금 흘러가는 겁니다. 여기 로마서에 보면 주님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냐 이놈들아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고, 그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얘기가. 그런 이야기는 없고 그것이 십자가의 대속이 어떤 일이었는지를 설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예수님께서 거기 배반 당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자꾸 이게 마음 하다 보니까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 언어학자가 언어를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어떤 지방에서는 어떤 지방은 말이 느리고 어떤 지방은 말이 빠르고, 그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느린 지방을 보니까 내륙 쪽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륙에는 빨리 말할 필요가 없고 메아리로 이렇게 밭에 일을 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식사하세요 그러면 식사하세요 이렇게 천천히 말을 해야 메아리가 중복이 되지 않고 상대방이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륙 쪽의 사람들은 말이 느리대요.
그런데 바닷가 쪽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 아주 빠르대요. 왜요? 바람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세게 빨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닷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말이 빨라요. 세고. 또 하나, 그리고 말을 말로 전달하는 동네가 있고 말을 의미로 전달하는 동네가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지역은 말 그 자체, 그러니까 아니오라면 그건 진짜 아니온 거야. 근데 다른 데서는 아니오라는 말을 해도 왜 아니오라고 말했을까? 제 말 알아들으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그 아니라고 말을 하면 진짜 상대방이 아니라고 상대방이 듣는 그런 동네가 있는가 하면, 어떤 동네는 아니오라고 말을 하면 아니오라고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왜 아니오라고 말했을까?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듣는 동네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로. 그거 어느 동네일까요? 안 가르쳐 줍니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해도 이상하게 서로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오라고 말했는데 저 사람이 그 아니오를 이상하게 해석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안에도 같은 말을 하지만은 뭐예요? 말을 말로 전달하는 사람이 익숙한 사람과 말을 의미로 듣는 사람 동네에 가서는 이상하다 이렇게 느낀답니다. 자, 어쨌든 그런 게 있대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을 말로 잘 들어요? 말을 의미로 들어요? 그게 좀 성향이 강해요? 아니면 말을 말로 듣는 성향이 강해요? 아니면 말을 의미로 듣는 성향이 강해요? 여러분들 1번이에요? 2번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서로 간에 이게 말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말을 말로 들으면 참 좋잖아요. 근데 말을 의미로 들었다 보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혹시나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무서워서 말을 못한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감성주의는 말을 말로 듣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말을 의미로 듣는 사람일까요? 감성주의 쪽 사람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지. 맞죠? 의미로. 오늘 본문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들어야 될 이야기란 말이에요. 말을 의미로 듣는 것 때문에 오해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십자가 복음이 너무나도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렇게 갖다 보니까 뭐가 없냐면은 성경 지식이 지성이 없어요. 지성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감동을 주면 믿어. 감동을 주면. 그러면 그 사람이 이상한 잘못된 지성을 가지고 있으면 어쩔 거냐 이 말이에요. 냉정해야 되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냉정해야 돼요. 지식을 확보할 때는 옳고 그름과 분명한 것을 그걸 선명하게 내가 가지고 그걸 구분을 해야지. 성경을 의미로 듣기 시작하면 이게 바로 영적 해석이 그래서 통하는 거예요. 영적 해석이라고 말을 하면서 마음껏 푸는데도 분별을 못해. 왜? 지식이 없으니까. 문제가 크지요. 로마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라는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어요. 매우 지적이고 매우 냉정하고 매우 분석적이에요. 이걸 지금 로마서는 이 부분을 계속 우리에게 교정시키면서 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감성주의로 흐르지 말아라.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다 다루지요. 성경은 별게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다뤄봅시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구원을 주체가 누구라 그랬죠? 내가 아닌 그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려, 피라고 했죠. 죽음이라고 표현하죠. 기억나시죠? 피를 흘려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구속의 대가를 지불하였고, 잠깐만요. 우리 죄를 위한 구속의 대가를 지불하였고, 또 생명을 생명으로 속전하여서 얻은 구원으로 구원의 주체를 나를 중심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그분을 중심으로 관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만일 이렇게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접근하지 않고 다르게 접근을 하면
죄를 인식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용서를 구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이 그분이 나를 대속하셨다라는 이해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신앙을 자기 중심 안에서 신앙의 기준을 세운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라고 하겠지만 오늘 다 듣고 나면 정말 이게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걸 끝에 가서 알게 될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을 중심으로 체계를 세워야 되는데 나를 중심으로 세우다 보니까 뭐가 돼요? 자기 중심으로. 이게 어떤 현상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는 폐단이 뭐냐면 신앙 자체를 자기 중심으로는 사람들이 잘 못 세우니까 아까 말 감성주의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저분이 말이 옳다라고 하면 그분이 헛소리를 해도 무조건 지지하는 거예요. 요번에 봤죠? 기성교회가 신천지하고 협약한 거 봤죠? 그렇게 끌고 가도 성도들이 끌려간다니까요? 왜? 아는 게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그리고 감성주의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얘기하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다 들려. 같아야 되는데 이상해. 근데 대략 서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지적이고 분석적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감성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영예라고 막 하는데 이 영예를 정말 이렇게 논리적인 사람들은 영예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영예도 있는데 그것이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한 뚜렷한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성적이 되다 보면 자기 중심이 되게 되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 만든 자기 중심으로 만들 종교적 열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세워놓은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가게 되더라. 그래서 이게 바로 감성주의로 흐를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 구원을 성경이 지적한 대로 죄인된 우리가 회개로 접근하지 못하면 회개는 꼭 이걸 알아야 됩니다. 회개하는 대상이 분명해야 하고 회개는 내 자신이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에게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대상이 뚜렷해야 돼요. 회개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내가 내 죄를 인정하는 것. 두 번째, 누구에게 죄를 지었는지 아는 것. 이게 회개예요. 아무나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전 무조건 죄인입니다.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죄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회개로 접근하지 못하면 신과 구원의 방식을 인간이 창작해버린단 말이에요. 성경은 어디 가고 자기 나름대로 창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란 죄를 인정하는 자와 용서받을 자를 구분하여, 그래서 기독교는 분명한 지식 아래 정확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신앙이 잘못되면 감성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많은데 십자가 복음과 죄와 의의 태도를 보는 것으로 확인하지 못하면 신앙은 단지 지식 혹은 감성주의, 종교주의, 율법주의 정도의,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의 한 파편들이지. 그거는 완성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에서 머물게 됩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으로 발전하지 못한다는 말은 인격적 만남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주의가 되거나 율법주의가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 만남, 사랑의 교감, 이런 게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심판은 마지막 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중, 얼마나 매정하고 냉정하고 이렇게 심판하시는지 그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 놓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면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라는 방법으로만 다른 거 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조심해야 할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죄성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해가 가요?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해도 자기 중심적으로 풀지 그분 하나님 중심으로 풀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해가 가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날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술도 좋고 예수님도 좋은데, 그런 사람이 있지요. 술도 좋아. 근데 예수님도 좋아. 근데 예수님은 따라가긴 해야 되는데 술도 놓을 수가 없어. 그러니 이 술을 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요? 성경에 술을 먹어도 된다는 걸 열심히 찾습니다. 근데 뭔가 힌트가 딱 보여요. 어디 나오냐?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에게 네가 위장병에 그래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는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봐라. 조금씩 써라 했잖냐. 그래서 계속 마시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레위기인가 신명기인가 보면은 포도주와 독초를 멀리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독초는 담배예요. 주는 술이에요. 그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성이 있다 보니까 아직도 죄도 다 놓지는 못하겠고 하나님은 만나야 되겠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경을 풀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풀어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성경은 이야기하네요. 왜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그를 중심으로 가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신앙이 자리 잡히고 정착하게 될 때 우리 신앙의 모든 플랜을 나 중심적으로 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다 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기뻐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가 올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목숨 걸고 그걸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신앙의 정상적 궤도에 서는 것입니다. 이 죄성, 이해가 가시죠? 우리는 성경을 해석해도 우리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경고가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단순히 저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것이 이런 이야기가 성경의 근거로 있는가? 있더라. 어디 있을까? 여기 아테네에서 전도했을 때 사건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으로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여기다 간략하게 적어서 그런데요. 우리 본문 그대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으로 가보시죠. 거기서부터 22절부터 대략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계속 지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마르스 언덕 한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가 보니 너희는 매사에 너무나 미신적이라. 샤머니즘적이라는 거죠. 이 아테네 사람들의 모형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아시안들이 많이 묵상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귀신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원래는 중국이었어요. 근데 이게 중국에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무신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깨져 버렸어요. 중국은. 감사하게. 사실 그게 깨져서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기가 쉬웠거든요. 근데 일본은 선교사들이 활동할 수 있어요. 하는데도 왜 그렇게 잘 안 되느냐? 거기는 아직도 귀신이 너무 많아요. 신이 한 4만 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예수를 믿어도 그 4만 개 중에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우리 한국도 굉장히 샤머니즘적이에요. 그 바탕 위에 기독교가 들어왔다 보니까 우리도 사실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옛날에 샤머니즘 어떤 잡신을 섬기듯이 섬겨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보면 얼마나 주일날이 되면 우리 할머니들 예배 갈 때 아시죠? 이렇게 목욕하시고 꼭 그거 하는 것처럼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고신 목사님 거기 얼마나 철저합니까? 옛날에는 헌금을 해도 그 10원짜리 헌금을 하면 그게 10원짜리 사람들 너무 이렇게 때가 묻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땅바닥에 놓고 막 비벼가지고 반짝반짝하게 해가지고 그 종이에다가 그 몸이가 헝겊에서 싸가지고 헝겊을 했다고요. 혹시 아세요? 우리 그렇게 했어요. 그게 샤머니즘에서 온 거거든요. 하나님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섬겨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아테네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아테네 사람들도 뭐든지 이건 모든 것이 신의 영향이라고 봤기 때문에 뭘 하나 경험을 하고 나면 신의 이름을 붙여줬어요. 근데 어떤 신을 만났는데 그 신이 누군지 잘 몰라서 이름을 못 붙인 신이 하나 있어서 지나가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적어놓은 걸 바울이 본 거예요. 야, 모든 게 그러니까 참 우리 어머니 때도 그래요. 우리 할머니 어머니 때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하다 발이 아프다 그러면은 그거 뭐 우리 할머니인데 들은 게 있어서 뭐 그래서 그렇단다 뭐 하면은 그래서 그렇단다 왜 그렇게 복잡한지 몰라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단다 뭐가 참 많습니다. 나는 하나도 기억을 못 하는데 무슨 일만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거는 원인이 뭐다 그게 있더라고요. 마치 그렇게 신의 이름을 붙이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런 이름을 붙일 만큼 매우 미신적이라.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지나가다가 너희가 섬기는 대상을 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놓은 제단도 있었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 섬기는 그 대상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그 알지 못하는 신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걸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해가 가요?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어떻게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해놓으면 그들이 이걸 이해를 했더라도 여러 신 중에 또 한 신이 되지 않겠어요? 알지 못하는 신의 이름만 가르쳐 준 것에 불과하지 그것이 모든 창조주요. 그렇죠? 우리의 구원하신 메시아 유일신이라고 하느님이 돼버리지 하나님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테네 설교는 전도는 이게 바울이 아쉬움이 남았던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흔히 신학교에서 변증학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학교에 가면 여러 가지 주변 학문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험증학, 변증학 이런 게 있어요. 험증학은 뭐냐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 체험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간증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걸 보고 험증학, 경험. 그 다음에 변증학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여기 알지 못하는 신을 지금 변론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한계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전부 다 한계가 있죠. 변증이란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상대방의 어떤 신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그 신에 대한 이해를 설명을 해줬는데 그 지식 대 지식이 서로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그냥 공감하는 걸로 끝나지. 그런데 우리 기독교 믿음은 험증학이나 그 다음에 변증학은 약간의 도움은 될 수는 있으나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험증학이나 변증학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추적해 가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가 주님을 만난 사람이 나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도움이 되기는 되는데, 그렇죠? 그러나 그건 그분이 만난 주님이고 내가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각자 계시 가운데 만나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지난날 하나님을 구하고 왔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만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을 때 여러분들은 모두 다 그 계시 앞에서 되돌아선 사람이지 누군가가 변증, 험증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서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동기는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변증에 들어가는데 그 변증이 쭉 어떻게 그 변론의 핵심이 이런 겁니다. 신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창조주다라고 쭉 설명을 하다 뒷부분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 있다면
신이 무엇이 부족해서 피조물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 들어갑니다. 여러분, 신은 스스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계시할 때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무슨 말이죠? 누구로부터 피조된 적도 없고, 그렇죠? 누구로부터 만들어지지도 않고 나는 내 스스로 있고, 창조도 하나님이 하시고 창조도 운영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주와 의논하겠느냐? 그렇죠? 누가 주님이 우리한테 와서 누구한테 의논하겠어요? 그분은 홀로 스스로 계시는 분이신데, 근데 자기들은 신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신이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서 신이 있다면 신이 무엇이 부족해서 피조물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변론을 하면서, 오늘 여기 보면 22절과 25절, 아데네 사람들이요, 내가 보니 너희는 매사에 미신적이다. 종교성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철학, 역사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돼 있다. 미신적이다. 지나가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시니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는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한 무슨 필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시니, 이는 그분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 주셨다. 너도 그분이 주신 생명과 호흡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지. 이해가 가요? 네가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긴다면 그게 무슨 신이냐? 지금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이외의 모든 신은 사람이 창작한 창작품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고 놀란 게 그거예요. 그죠? 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시 안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때 왜 다른 사람들이 만든 이런 종교에 우리가 심취할 수밖에 없냐면, 매우 논리적으로 맞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면 사람이 만든 종교가 훨씬 철학적이고 옳아요. 나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저 바깥에서 불교에서 강론을 하고 철학자들이 강론하는 이런 설교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훨씬 탁월하다니까. 훨씬 지적이고 훨씬 우리에게 호소력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계시예요. 계시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는 믿음이 있어야 선포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믿음이 있어야 선포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이 선포에 책임질 줄로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성도들이 혼적이 되고 종교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그분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줬는데, 너희는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호흡을 불어넣고 생명을 줬다고 신이다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신이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불교에는 저만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만식이 뭐냐면은 절을 다 지어놓고 그 다음에 부처를 동상을 만들어 놓고 돌도 만들고 하여튼 뭐 엄청나게 하더라도 마지막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하는 게 저만식인데, 그 눈에다가 눈깔을 그려주는 거예요. 딱 정확하게 까만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게 점안식이야. 그래야만 그때부터 부처가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었는데 인간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 눈을 그려 놓고 이제 자비하신 부처께서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야. 오늘 아데네 사람들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주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방식대로 신을 만들어 놓고 우리대로 섬기는데, 오늘 로마서는 이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사고 구조 자체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도 내 방식대로 정해놓고 내 방식대로 섬긴다. 아니다. 하나님이 정한 방식대로 넘어가라. 죄성이 자기 죄를 내려놓지 못해, 아까 말씀 다시 역으로 돌아가면 죄를 내려놓지 못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성경을 해석해놓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설교를 해놓고 글을 올리고 이렇게 메시지를 올려놓으면 막 반박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면은 아니 사울도 천국 갔다고 이렇게 댓글 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막 밑에다 사람들이 댓글을 뭐라 하면은 근거를 대라 이렇게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아무 말이 없어요. 근거를 대라 그랬더니 그게 얼마나 인간이 죄성인지 아시겠죠? 그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자기도 사울이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성경 해석은 자기 마음에 따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하면 깨끗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토요일날 은사라고 딱 강의를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많이 들어와서 듣더라고요. 어제는 보니까 막 20명, 30명 왔다 갔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만큼 인간이 죄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언의 은사니 이런 걸 하니까 막 들어와서 들었어요. 그러나 좀 이 이야기가 좀 진짜 제가 듣기를 바라고 남아있기를 바라는 것은 지금 이야기를 듣기를 바라는데 이쯤 되니까 자기 들을 거 다 들었다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기초가 없는 거예요. 진짜 제가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살았잖아요. 해보면은요, 사람들의 죄성이 그런 데서 들통이 나는 거예요. 정말 이런 잔잔한 이야기, 이게 나도 모르게 그 기반이 되고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필요 없어. 자기가 궁금해하는 거 몇 가지만 딱 알고 가버리면 끝인데 그런 걸 이단들은 그런 걸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걸고. 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우리 안에 기초가 되기까지 많은 뭐예요? 내 속에 뺄 거 빼고 채울 걸 채우고 이런 작업이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아시겠어요? 굵은 거 말고 사소한 것부터 차근차근 기초를 쌓아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사소한 거 딱 시작하면 다 빠져나가고 없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지 아시겠죠? 진짜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겁니다.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시니 이는 그분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심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신이 얼마나 부족하면 사람의 도움으로 만들어야 했으며 더 나아가서 인간이 신을 모셔야 존재할 수 있을 만큼 인간보다 부족하지 않는가 하면서 이어서 그렇다면 인간도 신을 잘 알지 못하면서 신을 만들었다면 맞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신을 만들었다면 인간이 신을 섬기는 수준은 뭐죠? 우리 인간이 만든 종교적 수준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 신화 읽어보셨어요? 얼마나 지저분한, 그렇게 지저분한 소설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 신들을 보면 힘은 세, 능력은 있어. 그런데 도덕적으로 최악이야. 그죠?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그죠? 우리가 권력이 있고 돈을 가지면 신앙도 없고 양심이 없으면 인간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를 신화 속에다 그대로 남겨놨어요. 힘이 있다면 우리도 이루고 싶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 인간이 그 신에게 뭘 요구하느냐?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능력, 그 능력이 많으니까 그 능력으로 나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뭘 원하는지를 어떻게 생각해내냐면은 내가 원하는 걸 생각해서 신도 이걸 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 전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왜 인신제사를 드렸었는지. 내 가장 귀한 걸 내가 진심을 이렇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사람이 힘이 있으면은 쾌락을 누리더라. 그래서 그 옛날에 아시죠? 그
제단 위에서 남창 여창들끼리 그야말로 공동 그 지저분한 말도 할 수 없는 그걸 한 거예요. 왜요? 자기가 그렇다는 것이 자기가. 이게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이 창작해낸 신이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하냐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 기준에서 섬길 때 얼마나 추하겠냐 이 말이에요. 항상 기준을 누구 앞으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 이거는 우리가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더라는 것이요. 이걸 지금 성경은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감성적이 되지 마라. 그렇게 되는 출발 지점이 어디라고요? 감성적인 데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냉철하게, 아시겠어요? 내 마음에 가감 없이 딱 하나님 편 입장에서 충분히 소화하고 그 다음에 신앙을 정립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은혜를 감성, 지, 정, 의, 이게 균형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는 아멘 좀 하고 갑시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신다면 원래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종교성은 있는데 신을 알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신을 찾기 위해서 더듬는 인간에게, 아까 알지 못하는 신, 더듬는 인간에게, 왜 인간은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수밖에 없느냐면 창조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진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 모두에게는 종교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여기는 더듬는 인간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있더라. 그래서 더듬는 인간에게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의 거주하는 경계를 알만한 증거를 그들에게 주셨다. 이게 뭡니까? 지금부터 구약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 계시해 두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그걸 찾게 되어 있어요. 본능적으로. 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구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구한다는 걸 아시는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그걸 계속 계시해 왔었다. 이렇게 계시해 주셨는데 처음에는 단순한 창조로 계시해 주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민족, 아브라함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형성시켜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거기 이스라엘 모두에다 담았죠. 타락, 하나님이 간섭하면 잠시 회개, 타락, 잠시 회개, 이걸 반복하는 것을, 우리 인간의 죄를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보여줘서 우리가 단 한 번에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역사의 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구약이 그걸 계속 반복하더라. 구약은 사사기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맞지요? 그렇게 굴러가면서 차에 진흙탕이 잔뜩 묻었는데 바퀴에 빨리 굴러가면서 흙이 다 날아가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씨름하시더라. 누구처럼?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우리하고 평생 씨름해서, 아시겠어요? 우리를 바꿔놓더라. 이게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성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타락의 정도를 설명해 가다가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여서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는 죄에 대해서 응징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전쟁을 통해서 심판을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실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마치 이스라엘에게 사정없이 심판하시듯이 예수님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그 죄와 죄성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스스로 돌이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자각시켜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도록, 나가도록 그렇게 그 작업을 우리 일생을 통해서 하시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더라. 그래서 이제는 그걸 구약을 통해서 쭉 계시하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거기다가 사정없이 심판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다 알려주었어요. 알려주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태도가 이렇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사도행전 17장 30절과 31절에 알려주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지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오케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때는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라. 구약에 있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너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로마 백성들도 아니고 너 자신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 보고 뭐라고 명하시더라고요? 회개하라고 하시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놓으시고, 그를 죽은 자, 한 날을 정해놓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올려놓고 심판하신 그 날을 정해놓으시고 그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확증해 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심판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어때요? 이제 더 이상 피할 길은 없어요. 십자가 사건은 우리 2000년 전에 이미 지나간 사건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넘어갔지만 이제는 용서할 수 없는,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니라. 십자가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찾는 하나님을 분명히 드러낸 사건으로, 인간의 죄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너희가 찾는 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증거했다고 선언하면서 너희 질문에 악한 자들을 왜 심판했는가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이 내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죄에 대해서 반응했는지 말하라고 증명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생애는 단순히 우리 죄를 대속한 사건으로 이해하지만 실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 죄인들의 죄의 모습을 마음껏 표출하라고 그냥 내놓은 거예요.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십니까? 예수님을 빌라도 뜰 앞에다 세워놓고, 아시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나는 계속 죄 짓고 살고 싶은데 죄를 지적하고 용서하러 오신 예수님을 빌라도 뜰에다 세워놓고 저 사람에게 죄 없는 예수님을 세워놓고도 인간이 뭐 하더라? 죄를 만들어내는 게 인간이더라. 맞지요? 그걸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증시켜 준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겠어요?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죄 없는 분을, 야, 어떻게 하면 여기 죄를 뒤집어 씌운 좀 만들어봐. 이게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호산나 호산나 감성주의로 외쳤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다 놓고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와 6월절에는 하나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규례가 있어서 누구를 놓아주랴라고 했더니 진짜 죄인인 바나바는 살려주고 어떻게 합니까? 의인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우리는 지난날 죄에서 돌이킬 마음이 이렇게 없다고요. 맞지요? 우리는 지난날 죄에서 이렇게 돌이킬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우리가 깨끗하게 해석했다고요? 아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깨끗한가, 깨끗한 만큼 열어주시는 것이지.
우리 속에 속된 것이 있고 거짓된 것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열렸다고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그냥 내준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다가 침을 뱉지를 않나? 그렇죠?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예수님이 점쟁이인가 확인을 하지 않나? 진짜 죄인이 바나바인데 다 알면서도 내가 계속 죄를 짓고 살고 싶으니까 예수님을 그냥 죽이자 결정을 하지를 않나? 그렇죠? 예. 그 십자가에 올라가는 예수님을 보고 누구 하나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대신 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구레네 시몬이 자기가 지고 싶어서 진 게 아니라 억지로 졌다고요. 그게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인정하래요. 아휴, 얼마나 아프실까? 이러면 이게 뭔지 모른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신앙에 대한 분명한 증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것이 내게 괴로운 거. 기준이 누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하나님 기뻐하지 않냐 쪽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할 때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했을 때 내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게, 이게 진짜라 이 말이에요. 내 기준으로 보지 말고 그분을 기준으로 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하는 자가 될 것인가, 기뻐하지 않는 자가 될 것인가, 신앙의 태도의 전부이며,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믿는가 안 믿는가를 그걸로 가늠을 해야 되니까,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살고 반응하느냐가 우리 신앙의 깊이요, 중심이요, 전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만큼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 생명을 걸 만큼 큰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자기 중심으로 플랜을 짜놓는 거예요. 이런 참 가슴 치는 이 말에 제가 어떻게 아멘하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속으로 깊이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깊은 이야기인지 몰라요. 이런 신앙의 엄격함 속에서 살아라.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의 산 자들과 죽은 자들 심판하실 그분 앞에서 엄하게 명한다. 이게 얼마나 큰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뭘 생각하고 살아라 하냐면은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대충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안 가까웠다 그걸 아는 게 아니라 그분 앞에 설 날을 생각해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격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 천년의 왕국, 이게 지금 재림이잖아요. 그 산자들의 왕국에서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그분 앞에 내가 뭐 한다고 그때 명하노니. 지금 디모데가 뭘 심중에 두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에? 우리가 왜 타락합니까? 이 날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명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보상이냐 심판이냐라는 엄격한 믿음 안에서 살라라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에서 십자가가 무엇이냐라는 질문 앞에 대답이 로마서 3장 25절, 오늘 여기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아시겠어요? 참으심. 넘어간 게 아니라 참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은요 넘어가는 게 없어요. 그냥 참고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넘어갔다고 생각하면 오해가 되죠. 그래서 심판이 그래서 참으신 가운데 전에 지은 죄들을 사심으로 인하여 자기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요
구원의 길을 마련한 후 심판하신다는 것이 공의보다,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기보다 먼저 사랑을 드러내죠. 참고 있다는 것은 훗날 하나님 마지막 날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먼저 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회는 언제까지다? 우리가 숨 쉬는 그날까지는 하나님 주신 기회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기 전에 구원하신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후 공의를 실행하신다는, 공의를 십자가에서 만족시킨 후 공의의 심판을 집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화목을 제안하시고 심판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로 먼저 세워놓고 그 화목제물 안에서 구원받을 자와 심판할 자를 갈라낸다. 사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참 맞아요. 우리 신앙이 추억이 되지 않기를 내가 참 귀한, 아주 맞아요. 우리 주님과의 만났다, 지난날 만났을 때는 좋았는데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정말 만났었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곤란하죠.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너 전에 나하고 만난 적은 있지? 이러면 곤란하죠. 만난 적은 있지. 계속 만나다가 가야죠. 그래서 십자가는 이런 의미에서 사랑과 공의가 공존하는 자리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를 버리지 않고 동시에 내보이신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죠. 그렇죠? 그게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분이 죽으셨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맞죠? 정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는 능력 중에 능력이에요. 저는 창세기보다 더 큰 게 십자가라요. 이게 훨씬 큰 거예요. 우리가 창조가 크다고요. 창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창조는 1, 2장에서 끝났어요. 근데 십자가는요, 성경 전부를 차지하는 거예요. 얼마나 커요. 근데 우리는 이 큰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커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이렇게 구원을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하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십자가는 평생을 봐도 신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날 설교하는데 들어보면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라고 다 들었다고 가지 마세요. 할 얘기가 많으니까. 평생 그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그게 그거가 아니라 우리는 그걸 하면서 계속 되새기고 그게 더 깊어져 가는 것이지요. 그렇죠. 성경은 십자가 이야기밖에 없는데 매일 십자가 이야기밖에 못 듣지요. 그러면은 다 들은 게 아니라 계속 들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그리스도가 왜 능력이고 지혜라고 하는가? 인간의 지혜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공의는 심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은 끌어안아 줘야 되는데 그 두 개를 어떻게 동시에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의는 우리의 죄를 그 자리에서 심판하는 것이면서 그 심판이 곧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 대속의 은혜니까. 그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하는 것입니다. 예화는 제가 거의 안 들지만 이 예화는 굉장히 이 십자가 사건을 잘 표현한 예화 같아서 이 예화 하나는 제가 공감이 가더라고요. 어떤 나라에 어진 임금이 살았어요. 굉장히 어진 임금이셨어요. 근데 국민들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요. 이걸 그대로 뒀다가는 이 나라가 망조가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법을 굉장히 끌어올려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라고 그럴 만큼 거짓말을 완전히 없애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문제는 가장 먼저 잡혀온 게 자기 어머니예요. 어쩐데? 왕이 법을 공포를 했는데 어머니가 왔어요. 그러면 이건 놔주면 공의가 없고, 그렇죠? 두 개 딜레마에 빠진 거 아니겠어요? 그때 왕은 선언을 합니다. 명한 대로 사형에 처한다 라고 명해놓고 어머니를 내려오게 하고 자신이 사형대에 올라갑니다. 이게 십자가를 잘 설명한 이야기예요. 놀랍죠? 우리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공포했어요. 우리가 먹었는데 당신 아들이 죽었다고요.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이걸 누가 그걸 동시에 집행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부 희생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이게 우리를 바꾸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늘 감동이 되는 겁니다. 이 지식이 감동으로 찾아와 줘야지. 이 지식을 모르는 채 이걸 감정 안에서 체계화시키고 나면 오늘 우리는 종교인에 불과한, 더 분명하게 하려면 율법주의자가 되고 마는 아무것도 아닌 자기 중심 안에서 만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로우신 성품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베드로는 경험했고, 시온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그 은혜를 입은 베드로가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13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사랑한다. 아멘. 우리는 지난날 그 십자가 사건이 내게 이런 은혜인 줄 알고 그분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 에? 우리는 자꾸 믿는다라고 같다고. 보지 못했으나 사랑한다. 왜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구원,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해결하시고 심판 전에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이게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 은혜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풀어갑니다.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과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사랑을 받아들였다면 넌 구원을 받은 것이다. 10절에 보니까 이 구원은 너희가 이렇게 받았던 구원은 예언한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펴서, 구약에서부터 계속 내려왔던 예언돼서, 그래서 부지런히 살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부탁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약을 모르면 믿음을 생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부지런히 살펴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지. 신약은 결과물이라고 몰라. 그래서 부지런히 살폈던 일이다. 11절 고난으로 받을 구원. 계속 구약이 뭘 말했느냐? 고난으로 받을 구원을 계속 말해왔었다. 12절에 보니까 계시된 복음을 통해서 드러났다.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던 작정이었는지 이게 너무나도 신비로워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머리카락이 바짝바짝 서요. 너무나도 신비로워요. 이 말을 해도 끝이 없고요. 그래서 계시된 복음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간절히 원하는 이 복음을 너희도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칭찬하신 그날까지 끝까지 은혜를 구하고 바라라.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습니까? 예, 그게 우리에게는 믿음이요, 우리 전부예요. 이것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고, 이게 있으면 전부인 거고,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천사도 경이롭게 여길 만큼 놀라웠습니다. 여기에 천사는 하나님의 천사들도 있지만 사단도 놀랐다 이 말이에요. 왜? 사단도 천사니까. 죽이면 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죽이면 될 줄 알았다니까. 헤롯이 2살 아래 죽이면 될 줄 알고 그 권리를 사용해서 2살 아래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죽음 뒤에 부활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깜짝 놀랐죠. 죽여놨더니 아니 죽은 날 그 다음 날은 음부에 가서 증거하시고 다음 날은 셋째 날 부활하셨어요. 혹시나 제자들이 그분이 살아계실 때 죽은 후에 3일 후에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시체들을 가져다가 혹시나 사기칠까봐 무덤을 굳게 지켰어요. 굳게 지켜서 더 부활이 분명해졌어요. 아멘. 허술하게 지켰더라면 꽝이었을 텐데, 아이고 이게 그 앞에 있던 보초가 봤네 어쩐데. 그래서 또 불러서 돈을 많이 주고. 이게 음흉한 인간들이 하는 방식이야. 그죠? 돈을 많이 주고 말하지 말라고 말을 한 게 성경에 기록됐어요. 아이고 그게 그렇게 끝이 나야 되는데 그거까지 기록해서 더 분명해졌어요. 우리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숨기는 것이 도리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더 분명해지는 거니까. 놀랍죠? 그렇습니다. 사단도 놀랄 구원이었습니다. 상상해보면 천사장이 하나님과 대등한 인간을 볼모로 잡았다라고 생각해 볼 만하다. 이해가 가요? 예. 그만큼 사실 천사는 우리를 보고 너무 부러워해. 천사는 타락했는데 하나님을 구원할 생각이 전혀 없어. 사단을 구원할 생각이 요만큼도 없어요. 근데 인간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하셨다고요. 그러면 사단과 인간의 차이는 뭘까요? 창세기의 창조에 나오잖아요. 자기 모습, 자기 형상.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너는 나다 이렇게 했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래요. 예수님이 신랑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아세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우습게 여겨도 여러분 하나님 볼 때는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욕하면 들으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결론입니다. 신앙은 지, 정, 의 모두 균형을 가져야 되고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면서 감성적이고 우리가 지적인 것을 이렇게 충족시키는데 참 약한 성향을 가진 우리들, 설교를 해보면 성경을 너무 몰라. 그래도 뭐 저희 교회야 성경을 보고 궁금해서 오셔서 이게 되는데, 제가 옛날에 선교사 때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다니면서 설교 많이 하러 다녀봤거든요. 설교를 해보면 이 교회는 완전히 성경 꽝이구나 이런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가보면 그래도 성경을 좀 알아서 얘기를 하면 눈이 말똥말똥해서 듣는 교회가 있고, 성경 이야기하면은 저 뭔 이야기 하나 이런 교회가 있어. 진짜 1시간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참 어떤 교회는 빨리 하고 내려오고 싶더라고요. 너무 몰라. 뭐 말을 하면 알아들어야 말을 하죠. 우리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지적이고 그 지가 정이 되시고 정이 의지가 되세요. 이 균형을 잘 갖추지 않으면 종교인이 된다라는 이 지적을 잘 기억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끝나거든 끄세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우리의 지성이 중요한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이 지성 안에서도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균형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저들 가슴속에 간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 2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요 곧 이때에 자기 의를 선포하심은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게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저번 주에 이 내용을 가지고 화목제물이라는 의미로 자기도 의롭게 되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설교를 해놨더니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이런 말을 올려놨더라고요. 혹시 거기 안식교입니까?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참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이 구약에 참 많이 있거든요. 그 구약에 있는 귀한 복음들을 워낙 이렇게 잘못 사용하다 보니까 신천지도 잘못 사용했지, 안식교도 잘못 사용했지, 뭐 제사 이야기만 꺼내면, 절기 이야기만 꺼내면 안식교냐고 묻고, 그렇게 사실은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그리고 모르니까 당하는 거고요. 그런 거거든요. 저는 뭐 안식교가 전혀 아닌데, 안식교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참 황당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설교만 듣지 마시고 좀 댓글도 좀 보시고 그런 사람들 교육 좀 시켜주세요. 진짜 요즘은 사역이 온라인 사역이다 보니까 누군가가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더라도 이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이상한 댓글을 달고 지나가고 나면 그게 참 기분이 어수선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떡 부러지게 그게 아닙니다. 내용 그렇게 설명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누구라도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면 참 고마운데 다들 자기만 듣기만 하고 가나 봐요. 부탁합니다. 좀 보시고 그런 사람들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 얘기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 로마서가 지금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설명을 쭉 해가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우리에게 절대 이쪽으로는 가지 마라라고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들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절대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게 로마서가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감정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것만 하지 말고 거기서 지금 구약부터 흘러내려오는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고 어떻게 우리 죄가 거기서 속죄를 용서함을 받고 있는지를 알고 감격해라는 것이지, 그거는 아는 것, 곧 이 복음에 대해서 아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여기에 빠지지 마라. 왜냐하면 그렇게 빠져 흘러가게 되면 큰 문제를 가지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이 어떤 일인지 무슨 사건인지 알고 감사하고 감격해라. 이게 로마서가 지금 흘러가는 겁니다. 여기 로마서에 보면 주님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냐 이놈들아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고, 그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얘기가. 그런 이야기는 없고 그것이 십자가의 대속이 어떤 일이었는지를 설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예수님께서 거기 배반 당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마음이 어땠을까? 자꾸 이렇게 마음 하다 보니까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 언어학자가 언어를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어떤 지방에서는 어떤 지방은 말이 느리고 어떤 지방은 말이 빠르고, 그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느린 지방을 보니까 내륙 쪽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륙에는 빨리 말할 필요가 없고 메아리로
이렇게 밭에 일을 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식사하세요 그러면 식사하세요 이렇게 천천히 말을 해야 메아리가 중복이 되지 않고 상대방이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륙 쪽의 사람들은 말이 느리대요. 그런데 바닷가 쪽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 아주 빠르대요. 왜요? 바람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세게 빨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닷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말이 빨라요. 세고. 또 하나, 그리고 말을 말로 전달하는 동네가 있고 말을 의미로 전달하는 동네가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지역은 말 그 자체, 그러니까 아니오라면 그건 진짜 아니온 거야. 근데 다른 데서는 아니오라는 말을 해도 왜 아니오라고 말했을까? 제 말 알아들으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그 아니라고 말을 하면 진짜 상대방이 아니라고 상대방이 듣는 그런 동네가 있는가 하면 어떤 동네는 아니오라고 말을 하면 아니오라고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왜 아니오라고 말했을까?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듣는 동네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로. 그거 어느 동네일까요? 안 가르쳐 줍니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해도 이상하게 서로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오라고 말했는데 저 사람이 그 아니오를 이상하게 해석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안에도 같은 말을 하지만은 뭐예요? 말을 말로 전달하는 사람이 익숙한 사람과 말을 의미로 듣는 사람 동네에 가서는 이상하다 이렇게 느낀답니다. 자, 어쨌든 그런 게 있대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을 말로 잘 들어요? 말을 의미로 들어요? 그게 좀 성향이 강해요? 아니면 말을 말로 듣는 성향이 강해요? 아니면 말을 의미로 듣는 성향이 강해요? 여러분들 1번이에요? 2번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서로 간에 이게 말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말을 말로 들으면 참 좋잖아요. 근데 말을 의미로 들었다 보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혹시나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무서워서 말을 못한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감성주의는 말을 말로 듣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말을 의미로 듣는 사람일까요? 감성주의 쪽 사람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지. 맞죠? 의미로. 오늘 본문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들어야 될 이야기란 말이에요. 말을 의미로 듣는 것 때문에 오해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십자가 복음이 너무나도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렇게 갔다 보니까 뭐가 없냐면은 성경 지식이 지성이 없어요. 지성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감동을 주면 믿어. 감동을 주면. 그러면 그 사람이 이상한 잘못된 지성을 가지고 있으면 어쩔 거냐 이 말이에요. 냉정해야 되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냉정해야 돼요. 지식을 확보할 때는 옳고 그름과 분명한 것을 그걸 선명하게 내가 가지고 그걸 구분을 해야지. 성경을 의미로 듣기 시작하면 이게 바로 영적 해석이 그래서 통하는 거예요. 영적 해석이라고 말을 하면서 마음껏 푸는데도 분별을 못해. 왜? 지식이 없으니까. 문제가 크지요. 로마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라는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어요. 매우 지적이고 매우 냉정하고 매우 분석적이에요. 이걸 지금 로마서는 이 부분을 계속 우리에게 교정시키면서 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감성주의로 흐르지 말아라.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다 다루지요. 성경은 별게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다뤄봅시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구원을 그가, 주체가 누구라 그랬죠? 내가 아닌 그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려, 피라고 했죠. 죽음이라고 표현하죠. 기억나시죠? 피를 흘려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구속의 대가를 지불하였고, 잠깐만요. 우리 죄를 위한 구속의 대가를 지불하였고, 또 생명을 생명으로 속전하여서 얻은 구원으로 구원의 주체를
나를 중심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그분을 중심으로 관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만일 이렇게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접근하지 않고 다르게 접근을 하면 죄를 인식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용서를 구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이 그분이 나를 대속하셨다라는 이해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신앙을 자기 중심 안에서 신앙의 기준을 세운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라고 하겠지만 오늘 다 듣고 나면 정말 이게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걸 끝에 가서 알게 될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을 중심으로 체계를 세워야 되는데 나를 중심으로 세우다 보니까 뭐가 돼요? 자기 중심으로. 이게 어떤 현상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는 폐단이 뭐냐면 신앙 자체를 자기 중심으로는 사람들이 잘 못 세우니까 아까 말 감성주의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저분이 말이 옳다라고 하면 그분이 헛소리를 해도 무조건 지지하는 거예요. 요번에 봤죠? 기성교회가 신천지하고 협약한 거 봤죠? 그렇게 끌고 가도 성도들도 끌려간다니까요. 왜? 아는 게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그리고 감성주의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얘기하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다 들려. 같아야 되는데 이상해. 근데 대략 서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지적이고 분석적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감성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영예라고 막 하는데 이 영예를 정말 이렇게 논리적인 사람들은 영예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영예도 있는데 그것이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한 뚜렷한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성적이 되다 보면 자기 중심이 되게 되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 만든 자기 중심으로 만들 종교적 열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세워놓은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가게 되더라. 그래서 이게 바로 감성주의로 흐를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 구원을 성경이 지적한 대로 죄인된 우리가 회개로 접근하지 못하면 회개는 꼭 이걸 알아야 됩니다. 회개하는 대상이 분명해야 하고 회개는 내 자신이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에게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대상이 뚜렷해야 돼요. 회개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내가 내 죄를 인정하는 것. 두 번째, 누구에게 죄를 지었는지 아는 것. 이게 회개예요. 아무나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저 무조건 죄인입니다.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죄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회개로 접근하지 못하면 신과 구원의 방식을 인간이 창작해버린단 말이에요. 성경은 어디 가고 자기 나름대로 창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란 죄를 인정하는 자와 용서받을 자를 구분하여, 그래서 기독교는 분명한 지식 아래 정확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신앙이 잘못되면 감성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많은데 십자가 복음과 죄와 의의 태도를 보는 것으로 확인하지 못하면 신앙은 단지 지식 혹은 감성주의, 종교주의, 율법주의 정도의,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의 한 파편들이지. 그거는 완성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에서 머물게 됩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으로 발전하지 못한다는 말은 인격적 만남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주의가 되거나 율법주의가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 만남, 사랑의 교감, 이런 게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심판은 마지막 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중, 얼마나 매정하고 냉정하고 이렇게 심판하시는지 그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 놓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면하는, 심판을 면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라는 방법으로만 다른 거 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조심해야 할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죄성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해가 가요?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해도 자기 중심적으로 풀지 그분 하나님 중심으로 풀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해가 가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날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술도 좋고 예수님도 좋은데, 그런 사람이 있지요. 술도 좋아. 근데 예수님도 좋아. 근데 예수님은 따라가긴 해야 되는데 술도 놓을 수가 없어. 그러니 이 술을 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요? 야, 성경에 술을 먹어도 된다는 걸 열심히 찾습니다. 근데 뭔가 힌트가 딱 보여요. 어디 나오냐? 야,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에게, 야, 네가 위장병에 그래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는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봐라. 조금씩 써라 했잖냐. 그래서 계속 마시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레위기인가 신명기인가 보면은 포도주와 독초를 멀리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독초는 담배예요. 주는 술이에요. 그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성이 있다 보니까 아직도 죄도 다 놓지는 못하겠고 하나님은 만나야 되겠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경을 풀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풀어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성경은 이야기하네요. 왜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그를 중심으로 가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신앙이 자리 잡히고 정착하게 될 때 우리 신앙의 모든 플랜을 나 중심적으로 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다 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기뻐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가 올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목숨 걸고 그걸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신앙의 정상적 궤도에 서는 것입니다. 이 죄성, 이해가 가시죠? 우리는 성경을 해석해도 우리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경고가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단순히 저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것이,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근거로 있는가? 있더라. 어디 있을까? 여기 아테네에서 전도했을 때 사건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으로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여기다 간략하게 적어서 그런데요, 우리 본문 그대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으로 가보시죠. 거기서부터 22절부터 대략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계속 지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마르스 언덕 한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가 보니 너희는 매사에 너무나 미신적이라. 샤머니즘적이라는 거죠. 이 아테네 사람들의 모형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아시안들이 많이 묵상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귀신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원래는 중국이었어요. 근데 이게 중국에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무신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깨져버렸어요, 중국은. 감사하게. 사실 그게 깨져서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기가 쉬웠거든요. 근데 일본은 선교사들이 활동할 수 있어요. 하는데도 왜 그렇게 잘 안 되느냐? 거기는 아직도 귀신이 너무 많아요. 신이 한 4만 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예수를 믿어도 그 4만 개 중에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우리 한국도 굉장히 샤머니즘적이에요. 그 바탕 위에 기독교가 들어왔다 보니까 우리도 사실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옛날에 샤머니즘 어떤 잡신을 섬기듯이 섬겨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보면 얼마나 주일날이 되면 우리 할머니들 예배 갈 때 아시죠? 이렇게 목욕하시고 꼭
그거 하는 것처럼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고신 목사님 거기 얼마나 철저합니까? 옛날에는 헌금을 해도 그 10원짜리 헌금을 하면 그게 10원짜리 사람들 너무 이렇게 때가 묻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땅바닥에 놓고 막 비벼가지고 반짝반짝하게 해가지고 그 종이에다가 그 몸이가 헌금에서 싸가지고 헌금을 했다고요. 혹시 아세요? 우리 그렇게 했어요. 그게 샤머니즘에서 온 거거든요. 하나님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섬겨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아테네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아테네 사람들도 뭐든지 이건 모든 것이 신의 영향이라고 봤기 때문에 뭘 하나 경험을 하고 나면 신의 이름을 붙여줬어요. 근데 어떤 신을 만났는데 그 신이 누군지 잘 몰라서 이름을 못 붙인 신이 하나 있어서 지나가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적어놓은 걸 바울이 본 거예요. 야, 모든 게 그러니까 참 우리 어머니 때도 그래요. 우리 할머니 어머니 때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하다 발이 아프다 그러면은 그거 뭐 우리 할머니인데 들은 게 있어서 뭐 그래서 그렇단다 뭐 하면은 그래서 그렇단다 왜 그렇게 복잡한지 몰라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단다 뭐가 참 많습니다. 나는 하나도 기억을 못 하는데 무슨 일만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거는 원인이 뭐다 그게 있더라고요. 마치 그렇게 신의 이름을 붙이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런 이름을 붙일 만큼 매우 미신적이라.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지나가다가 너희가 섬기는 대상을 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놓은 제단도 있었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 섬기는 그 대상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그 알지 못하는 신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걸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해가 가요?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어떻게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해놓으면 그들이 이걸 이해를 했더라도 여러 신 중에 또 한 신이 되지 않겠어요? 알지 못하는 신의 이름만 가르쳐 준 것에 불과하지 그것이 모든 창조주요 그렇죠? 우리의 구원하신 메시아 유일신이라고 하느님이 돼버리지 하나님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테네 설교는 전도는 이게 바울이 아쉬움이 남았던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흔히 신학교에서 변증학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학교에 가면 여러 가지 주변 학문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험증학, 변증학 이런 게 있어요. 험증학은 뭐냐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 체험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간증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걸 보고 험증학, 경험. 그 다음에 변증학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여기 알지 못하는 신을 지금 변론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한계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전부 다 한계가 있죠. 변증이란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상대방의 어떤 신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그 신에 대한 이해를 설명을 해줬는데 그 지식 대 지식이 서로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그냥 공감하는 걸로 끝나지. 그런데 우리 기독교 믿음은 험증학이나 그 다음에 변증학은 약간의 도움은 될 수는 있으나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험증학이나 변증학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추적해 가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가 주님을 만난 사람이 나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도움이 되기는 되는데, 그렇죠? 그러나 그건 그분이 만난 주님이고 내가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각자 계시 가운데 만나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지난날 하나님을 구하고 왔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만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을 때 여러분들은 모두 다 그 계시 앞에서 되돌아선 사람이지 누군가가 변증, 험증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서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동기는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변증에 들어가는데 그 변증이 쭉 어떻게 그 변론의 핵심이 이런 겁니다. 신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창조주다라고 쭉 설명을 하다 뒷부분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 있다면 신이 무엇이 부족해서 피조물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 들어갑니다. 여러분, 신은 스스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계시할 때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무슨 말이죠? 누구로부터 피조된 적도 없고, 그렇죠? 누구로부터 만들어지지도 않고 나는 내 스스로 있고, 창조도 하나님이 하시고 창조도 운영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주와 의논하겠느냐? 그렇죠? 누가 주님이 우리한테 와서 누구한테 의논하겠어요? 그분은 홀로 스스로 계시는 분이신데, 근데 자기들은 신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신이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서 신이 있다면 신이 무엇이 부족해서 피조물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변론을 하면서, 오늘 여기 보면 22절과 25절, 아데네 사람들이요, 내가 보니 너희는 매사에 미신적이다. 종교성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철학, 역사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돼 있다. 미신적이다. 지나가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시니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는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한 무슨 필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시니, 이는 그분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 주셨다. 너도 그분이 주신 생명과 호흡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지. 이해가 가요? 네가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긴다면 그게 무슨 신이냐? 지금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이외의 모든 신은 사람이 창작한 창작품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고 놀란 게 그거예요. 그죠? 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시 안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때 왜 다른 사람들이 만든 이런 종교에 우리가 심취할 수밖에 없냐면, 매우 논리적으로 맞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면 사람이 만든 종교가 훨씬 철학적이고 옳아요. 나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저 바깥에서 불교에서 강론을 하고 철학자들이 강론하는 이런 설교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훨씬 탁월하다니까. 훨씬 지적이고 훨씬 우리에게 호소력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계시예요. 계시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는 믿음이 있어야 선포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믿음이 있어야 선포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이 선포에 책임질 줄로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성도들이 혼적이 되고 종교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그분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줬는데, 너희는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호흡을 불어넣고 생명을 줬다고 신이다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신이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불교에는 점안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점안식이 뭐냐면은 절을 다 지어놓고 그 다음에 부처를 동상을 만들어 놓고 돌도 만들고 하여튼 뭐 엄청나게 하더라도 마지막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하는 게 점안식인데, 그 눈에다가 눈깔을 그려주는 거예요. 딱 정확하게 까만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게 점안식이야. 그래야만 그때부터 부처가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었는데 인간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 눈을 그려 놓고 이제 자비하신 부처께서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야. 오늘 아데네 사람들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주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방식대로 신을 만들어 놓고 우리대로 섬기는데, 오늘 로마서는 이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사고 구조 자체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도 내 방식대로 정해놓고 내 방식대로 섬긴다. 아니다.
하나님이 정한 방식대로 넘어가라. 죄성이 자기 죄를 내려놓지 못, 아까 말씀 다시 역으로 돌아가면 죄를 내려놓지 못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성경을 해석해 놓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설교를 해놓고 글을 올리고 이렇게 메시지를 올려놓으면 막 반박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면은